좌우 옆 인사합시다.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가 인생은 먼 길을 떠나는 여행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붙잡혀서 노예 생활을 이제 하다가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준비 단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 여행을 하려면 2박 3일만 어디를 이렇게 잠깐 갔다 오더라도 남자들은 뭐 그저 간단하게 양말, 속옷 이렇게 한두 개 넣고 가지만 여자들은 복잡해요. 우리 목회자들 이제 어디 수련회 이렇게 갈 때 보면은 뭐 다 성향이 좀 틀리겠지만은 어떤 사모님은 이따만한 백에다가 그거를 2개씩 싣고 와요. 아침마다 이게 의복이 다르고, 이게 때깔이 다르고 신발이 다르고 그러고 싶어 해요, 여자들은. 자, 그런데 이 여행은요, 이게 보통 여행이 아닙니다. 1박 2일, 뭐 3박 4일의 여행이 아니고 좀 놀래봐요. 4개월의 여행이에요. 4개월. 어이구. 그리고 대부분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야 합니다. 이 안에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어요. 어린아이들. 굉장히 위험천만합니다. 또 갈 때에 왕이 은금을 어마어마하게 줬습니다. 그러면 노리는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여행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아하와 강가로 모여라. 시작. 그래가지고 모이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모이겠어요? 아하와 강가로 모여라. 모여야 됩니다, 우리. 우리도 아와 강가에 모여야 돼요. 자, 2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느드님 사람들, 일반 평민들 전부 모여라. 아와와 강가로 집결을 시켜요. 자, 아와와 강이 주는 영적 의미가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출발하기 전에 준비의 자리였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준비하자. 어떻게 준비했는가? 말씀해 보니까 아와 강가에서 2가지 했습니다. 첫째,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금식을 할까요? 아니, 밥을 더 많이 먹어서 힘을 돋궈야지 밥을 굶어요. 이게 반대입니다. 이게 오히려 여행을 하려면은 배가 든든해야죠. 그렇죠? 저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나 노예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가서 잘 먹이면 그냥 끝이야.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아우 너무 잘 먹었어. 근데 오히려 금식을 하네. 금식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2번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 그랬어요. 각자가 마음에 준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겸비라는 거예요. 원어는 안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본래의 의미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괴롭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내 스스로가 지금 편안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스스로 내가 고생길을 자초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을 가려면 의도적으로 욕구를 절제하고 절제의 모습을 마음에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아와 강은 지금으로 보면 유프라테스 강 한 지류로서 지금의 이스강으로 추정을 한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왔을 때에도 이 지류에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강가로 준비하면서 그 지류 전부 다 문화가 다 강으로, 강 주변으로 문화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 뚝을 제방을 세우고 여기서 다 정말 땀과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향을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그렇게 흩어졌던 그런 지역이 아와 강가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아와 강이 주는 의미가 뭐냐? 옛 삶과 새 삶의 경계선이다 이거예요. 경계선. 지금까지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억지로 부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얻는 것은 먹고 사는 이 문제였다는 거죠. 자, 이제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다.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안정된 삶을, 그리고 직장이 안정되었다고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그 경계선에서 집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 다시 이제 끊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미래의 땅을 향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경계선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이곳에서 뭘 했느냐? 공동체의 재정비하는 장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재정비.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재정비하자. 자, 왜 재정비를 해야 될까? 자, 이 여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보세요. 8장, 우리 앞에는 이제 저 새벽 기도회 때 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8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 족속의 대표들의 명수가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 게르손 한 명이죠.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 다윗 자손 중에는 핫두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과 그리고 왕손이 거기에 지도자로 이렇게 불려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남자가, 자, 한번 세 보세요. 남자가 150명. 4절에 바한 모압 자손에서는 남자가 200명. 5절에는 300명. 6절에 50명. 7절에 70명. 8절에 80명. 9절에 218명. 10절에 160명. 11절에 28명. 11절에 110명. 13절에 60명. 14절에 70명. 자, 도합이 얼마? 이게 뭐 수학도 아니고 산수잖아요. 장로님 몇 명이에요? 몰라요. 저는 알아요. 많아요.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모인 이 사람들은 가문의 대표들입니다. 여기에 어린아이 빠졌고요. 전부 다 여기 뭐라고 되냐면은 남자가 몇 명, 남자가 몇 명, 남자가 몇 명. 그러면 여자는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가? 여자는 당시에 안 세요. 우리 여자분들 복 받은 줄 알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남자는 또 안 세. 거의 여자들이 막 그냥 휘젓고 다니는데, 자, 은혜도로다, 은혜. 자, 어쨌든 이 총 남자의 인원이 제가 세보니까 1051명 것이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거기에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도하면은 좋게 한 5,000명 정도는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많은 무리가 무려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무사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자, 우리가 예배 가자. 하나님을 믿자. 자, 우리 가정생활 출발. 이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루살렘, 저 천국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긴 세월 동안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긴 여행 속에 뭐가 당장 필요해요?
식량 문제가 해결돼요. 첫째. 두 번째는 안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노약자, 어린이들, 여자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도적대들의 출몰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작전들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가다가 보면은, 이제 지금 8장이잖아요.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그러니까 이제 4달을 가니까 지금 벌써 첫째 달에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달 며칠? 12일에 불과 열흘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아화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읽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복자들, 도적대들의 출몰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부녀자들, 당시에는 전부 다 일꾼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이게 뺏어가고, 더군다나 이 마차에 은금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재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여러분, 긴긴 나이의 여정,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정 속에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결혼해, 직장 들어가, 학교 들어가,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늘 점검하고 노하우를 배워야 돼요. 그 공간이 어디냐? 우리 교회의 아와 강가가 어딜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양육의 자리더라고요. 양육.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꼭 양육을 거치셔야 됩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양육을 거치셔야 돼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담임 목사와 목회의 비전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하는 것인지,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장로나 이렇게 안수집사, 권사로 오래 또 다른 교회에서 훈련을 다 받았어요. 제자 훈련, 무슨 훈련 다. 근데 여기 오면은 또 받으려니 양육을 싫은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평사원으로 들어가면은 그 회의할 게 없어요.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이 과장, 이 사원, 오늘은 이렇게 시킨 대로 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심부름하면 됩니다. 그분들은, 사원들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중역은 어때요? 회의를 에브리데이, 매일 합니다. 매일. 왜 그래요? 그분들이 정책을 세우고 책임지고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오셨다면 더더욱 양육에 오셔야죠. 더더욱. 그렇죠?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이거를 담임 목사와 딱 1대1로 만나서 두런 그리고 내가 맡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특히 어떠한 직분을 받으신 분은 더더욱 하셔야 되고, 우리 새로 교회에 오셨다면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저 예루살렘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안전이 보장되어야 되고, 또 어떠한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어떻게 내가 겸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양육이 결국은 제자 훈련 장소가 아화와 강이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까는 멋모르고 했는데 아와 강가로 모이자. 시작.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아와 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자리예요. 자, 앞에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가 아와 강입니다. 결국 이 아와 강에서 왜 모여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준비를 했느냐, 무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3일을 금식하고 또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 날 여기서 체류를 하면서 뭔가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갈 거냐,
하나님의 힘으로 갈 거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갈 거냐? 내 실력으로 갈 거냐? 이거예요. 여기 21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보호해줘야 됩니다. 노약자들도 보호해줘야 됩니다.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수개월을 이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 많은 위험 요소들,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한 번도 이렇게 좁은 길을 때로는 걸어야 되고 도둑제가 출몰을 하는 것들을 방비해야 되고 이런 길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에스라 리더자의 입장에서 제일 염려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스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지금 5천 명이나 되는 이 많은 그리고 많은 이런 은금을 가지고 안전하게 가려면 제일 염려스러운 게 뭐예요? 몰라.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질문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이 많은 무리를 데리고 어린아이가 만약에 가다가 또 뭐 노약자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병들어서. 그렇죠? 어쨌든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뭐예요? 안전.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 꼭 알려줘야 돼. 안전이잖아, 안전.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 은금 만약에 다 뺏기고 빈털터리를 가면은 뭘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은금은 이 속에서 왕이 다 지원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안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노리는 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영혼을 노리는 수많은 어둠의 세력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뢰밭이에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에스라의 입장에서 안전이 중요한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군사들이 필요하죠. 당연하죠. 지키는 경호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에스라가 다행히도 이 이방 왕과 자기는 이쪽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 아주 두터운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다 들어줄 정도로 이렇게 신뢰가 깊어.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7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왕과 굉장히 친해요. 희한하죠. 자, 계속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너는 이방 제사장이니까 내가 왜 너를 도와주냐 이렇게 안 하고 구하는 것을 뭐 했다? 다 받는 자래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군사 뭘 구하겠어요? 참 힘들어. 그럼 뭔 생각하는 게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뭘 구하겠어요? 야, 군사죠, 군사. 나를 지켜낼 만한 든든한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는데 당연히 구해죠. 근데 에스라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22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 언더라인하고 동그라미.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제발 그 형광펜 좀 들고 오세요. 을라알랄라. 어쩌들 그렇게 말을 들어 안 들을까? 왜냐하면 저희 신방 갈 때 보면은 자 구약 성경 특히 자 학계에서 몇 장 하면은 이게 안 떨어져. 이게 본 적이 있어야지. 어딘지도 몰라요 잘 사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할 때 이거 언제 또 이거 펼쳐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때 뭔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한 곳은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다시 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이런 본문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를 알기가 거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게 알지, 그냥 읽을 때 이게 뭔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형광펜을 좀 표시라도 좀 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지금 22절이죠? 예, 하나님의 손, 동그라미 하나님의 손. 자, 그래 놓고 7장 28절로 갑니다. 옆에. 자,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동그라미 하세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뭐를 베푸신다?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그러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원래는 뭘 구해야 돼요? 보병과 마병을 왕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기를 뭐 했다?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직분자들, 우리 권사님들 이상은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만 찾아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셔야 한다는 거죠. 에스라는 나의 믿음을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기도.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를 누구의 손에 맡기겠어요? 선생님? 인터넷? AI? 누구에게 맡기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AI도 거짓말 많이 해. 제가 정보를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엉뚱하게 얘기해와. 너 왜 거짓말해? 이거 아니잖아.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소울입니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기계를 믿고 살아요? 온 나라가 지금 AI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손길이 우리가 저 천국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멘.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도움 안 받겠다는 겁니다. 군사 도움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여기가 어디라? 아하와 강가. 여기에요, 여기.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거룩을 준비하는 공동체 회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방송실 조금씩 늦어요. 팍팍팍팍. 자, 시작. 거룩을 준비하는 공동체 회복의 자리. 자, 24절에서 여러분 눈으로 저를 따라오시기 바래요. 28절까지. 거룩을 준비하는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여러분들은 언더라인 하세요. 따로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따로 떼어놓아야 됩니다. 아멘. 예, 이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25절.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예, 그렇죠. 예,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에게 준 것이 은 650달란트, 은 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그 무게는 1000다리, 아름답고 빛난 금 같은 녹그릇이 2개. 28절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자요. 언더라인. 어떤 자라고요? 거룩한 자. 거룩이 뭐라고 그랬대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지옥 갈 인생에서, 저주받은 인생에서,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구별해야 돼요. 구별. 아무거나 드리면 안 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예물? 즐거이 드린 예물이래요. 여러분, 이 예배가 즐거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이 즐겁게 드리는 예물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신의 아들을 내 대신 희생양으로 그렇게 죽여가실 때에 억지로 인상 쓰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세요? 그렇게 절구해도 하나님이 뒤를 돌아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귀를 막으셨던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이 선택한 희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하고 즐겁게 헌신하고 즐겁게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안 남는데 교회나 갈까? 시간 남는데 교회나 갈까 오지 마시고 그냥 놀러 가세요. 그냥 교회는 그렇게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나는 교회를 가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가 먼저입니다. 다른 거고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비 없는 예배, 무성의한 태도, 습관적 참여, 형식적 예배, 이거는 거룩을 잃어버린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을 보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첫 만남이 내가 그 여인을, 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느냐 아니냐, 그 첫 만남 때 그러니까 첫 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해보셨어요? 예. 그래서 그냥 빛내고 광내고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그냥 하여튼 옷이랑 옷은 다 해놓고선 엄마 이거 어때? 혹시 이거 싫어할까? 엄마 보기에는 어때? 아빠 어때? 얼마나 귀찮게 했어. 한 반려자를 만나는데도 그렇게 신경 쓰고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아무렇게나 남으니까 와서 다리 꽂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아와 강가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책임의 자리. 시작. 자,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냥 읽어서는 이게 안 보여요. 자, 눈을 부릅뜨고 오늘 잘 한번 읽어봅시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책임이라 그랬어요. 책임. 29절 30절에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자, 앞에서 각자 가지고 가야 할 금, 은 여러 가지 그릇들을 달아서 무게대로 이렇게 주었어요. 자, 이거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다가 갖다 놔야 돼요.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사, 안수집사, 장로, 성도, 교사, 성가대 이 모든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뒷짐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싶어 해. 그죠? 빨리 그렇다 그래요. 그죠? 그렇지. 그래서 다 갖춰져 있는 교회. 제도와 시스템과 내가
괜히 가가지고 뭐 여러분 누가 부엌에 가가지고 설거지하고 싶었겠어요? 누가 쓰레기장 뒤져가면서 화장실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기 오늘 새벽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새벽 설교. 레위 사람은 15절 이하에 보니까 아와 강가에 모였어요. 레위 사람들을 계수를 했는데 한 명이 안 나와.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장, 목회자들은 수천 명이 나왔는데 그 예배를 도와야 할 성가대나 교사들이나 청소할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한 명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 일은 뼈 빠지게 하는데 보수는 없어요. 성도들이 갖다 주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유대의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에는 예배도 안 드렸을 뿐만 아니라 11조도 안 드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돌아가면 그 자리를 가야 될 테니까 이미 이쪽에 와서 이제는 레위 사람들한테는 직장도 안 주셨거든요.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11조 가지고 생활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돌아가면 또 그 일을 해야 돼. 늘 피를 묻혀야 돼. 쓰레기를 뒤져야 돼. 태워야 돼. 늘 허드렛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이거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가 족장들을 통해서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가야 할 이유와 정당성과 정체성을 설명해 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뭘 지워줬느냐? 다 지고 가야 할 자기의 분량, 은, 금 이런 것들을 무게를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 이게 뭘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은과 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과 같은 금과 같은 말씀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 전도로 가져가려고 뭐 했다? 무게대로 받으니라.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은과 금 같은 사명을 무게대로 받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합니다. 자, 이제 제 설명을 잘 듣고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1부 예배 때는 헤매더라고. 2부 예배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은과 금 버쩍버쩍 되죠, 여러분. 예. 이거를 막 그냥 이만큼씩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예. 자, 이거를 많이 가져가는 게 복이에요? 조금 가져가는 게 복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송아, 대답해봐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어? 많이? 그렇지. 일단은 은과 금은 많이 가져가야지. 근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 상황 파악이 안 돼. 이거 가져다가 내 집으로 가져가면은 눈을 부라리고 가져가야지. 근데 이거 어디다 갖다 줘야 돼? 예루살렘 골방에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많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조금 가져가는 게 좋아요? 이거 가져가다가 만약에 중간에 잃어버렸거나 도둑들에게 빼앗겼으면 이거를 이 말씀을 봐봐요. 자, 잘 보세요. 오늘 아니 또 뭐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나 봐. 자, 8장 오늘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걸 어디다가 풀으라 그랬냐면은 29절 보세요.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의 족장 앞에서 점검받으래요. 그럼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상은 못할지라도 이거 책임 추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져가 봐야 본전이고 잊어버리면은 직살나게 욕만 먹는 짓이에요. 많이 가져가, 이제 다시 질문. 많이 가져가야 돼? 조금 가져가야 돼요? 이게 참.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그거 해봐야 본전이야. 여러분, 목장자가 한다고 교회에서 돈 줘요?
저 설거지 열심히 했다고 교회에서 돈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봐야 괜히 욕만 먹어. 그래서 주머니 이렇게 집어넣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내가 짊어진 이 무게가 장차 아버지 집에서 내가 받을 상급의 무게입니다. 아니 냉수 한 그릇 이렇게 옆에 사람 주는 것도 상을 잊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먼 길 4개월 동안 그 긴긴 여정을 뒷짐지고 쫄래쫄래 마차 뒤에 따라가는 사람과 무거운 것들 어깨에 지면서 찔찔찔찔 피 눈물을 흘며 발이 부르트고 한 사람과 여러분 누구를 부른다고 왜 골방으로 불러드리겠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보세요. 제사장들이 있는 그 족장들이 있는 골방으로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사명을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감당한 사람을. 예. 자, 이장로님, 김권사님, 박권사님, 이리 와요. 골방으로 와요. 아니 백성들이 왜 저 사람들만 데리고 가지? 뭐 하려고 그러지? 그 골방에서 자기가 가져온 것들을 풀어놓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여정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아와 강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달아서 각 사람마다 어떻게 하실래요? 저를 찾아오세요. 오늘 나가면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 좀 많이 주세요. 결국 내가 받을 상급의 무게랍니다. 그냥 가지 마세요. 제가 이따가 저 정문에 저기 서 있을 거거든요. 목사님, 저 많이 주세요. 그게 진짜 내가 받을 상급의 무게라니까. 하나님의 그 어려움과 그냥 무릎팍이 그냥 막 달면서 발이 부르트면서 그렇게 사명을 짊어지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온 이 사람들을 따로 부르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금면류관, 은면류관, 은면류관 아니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오늘 이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의 이 아와 강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을 재정비합시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오늘 어린이 주간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지금 저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아요. 얼마나 이 도적대들이 많은지 모르는, 누가 채갈지를 몰라. 안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보호하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근신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 가정을 끝까지 저 천국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여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이 말씀